그럼 저승사자가 속해 있는 하늘의 부서가 명부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사람이 죽으면 이제 속 사람 영체가 그 사람 육체를 옷을 벗듯이 벗어두고 이제 하늘 세계로 들어서는 사건이 죽음이죠. 인간이 죽어서 처음 가는 곳이 바로 명부입니다. 명부. 그래서 이 명부는 지상 인간의 수명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죄악과 공덕을 심판하는 천상의 법정입니다. 그 살았을 때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심판을 내려서 벌을 받게 하고 뭐 훌륭하게 살았으면 거기서 포상을 하고 그렇죠. 뭐 상제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어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명부사자도 이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보나 마나 가면 그냥 벌 받겠다. 나쁜 놈이다. 그러면 이제 질질질 끌고 가는 거고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 가마에 태워서 모셔간다는 거죠. 이런 그 심령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명부는 이제 천상 신명계와 지상 인간 세계의 중간 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죽음의 질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이제 명부라는 어떤 중간 계류 과정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 3, 4일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심령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살았을 때 그 선악의 업보에 따라서 그 사람 영적 급수가 정해진다. 아주 죄가 많으면 저 가서 뭐 벌 받고 뭐 그게 지옥이죠. 뭐 지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부의 심판을 넘어서서 이제 천상 영계에 태어난 그 영혼은 이제 마치 나비가 누에 꽂힌 상태에서 이제 벗어난 것처럼 육신을 벗은 거죠. 벗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날의 추억과 삶을 더듬으면서 하늘 세계에서의 삶 그리고 또 미래의 삶 이런 거를 이렇게 추억으로 곱씹으면서 휴식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영화가 상상이 좀 지나치긴 하지만 명부를 잘 그리고 있죠. 네. 명부대왕이 그 살았을 때의 공과를 따져서 환생할지 아니면 다른 하늘나라로 갈지 이렇게 정하는 장면도 이렇게 흥미롭더라고요. 상제님께서 그러죠. 뭐 내가 죽으면 아주 죽느냐 매미가 허물 벗듯이 옷 벗어 놓는 이치니라. 그러니까 육체라는 옷을 벗고 그 영체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고 사람의 죽음 길이 먼 것이 아니라 문덕받기 저승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승 그 신의 신명계라고 하는 것이 뭐 문덕받기다. 지상에 이런 물질계가 있고 천상의 영계 있는데 크게 보면은 다 이게 대우주가 다 영계다 이거죠. 영계고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계는 그런 영계의 어떤 특수 공간일 뿐이다. 그래서 마치 거대한 이런 이런 수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스펀지가 하나 떠 있다 그러면은 지구도 하나의 천상의 영계의 하나인데 여기 좀 특수한 물질계로 이루어져서 인간이 자기를 도를 닦고 이렇게 성숙을 하는 그런 어떤 구도의 장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영계의 초물질이 물질계에 투입되어서 영계와 육체가 서로 포개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 사람이 영체와 육체로 포개져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뭐 인간의 영체와 육체로 포개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천상 영계와 지상 물질계가 포개진 것도 그렇고, 이게 상제님께서는 이제 천상의 신계가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현대과학에서는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여러 층으로 형성된 이 우주를 파동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의 원리. 그러니까 대우주의 본질을 이루는 그 파동이 진동수에 따라서 그 색깔과 에너지의 강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파동이 강하면
강한 그 주파수 대역이 있고 뭐 그다음 또 대역이 있고 이런 것처럼 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신명계는 그게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파동이다 이거죠. 파동. 우리가 뭐 로고스 말씀으로서 이 우주를 뭐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의 어원이 라이트 빛이다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한편 소리 파동이면서 또한 빛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빛깔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빛깔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파동의 진동수에 따라서 빛깔이 나누어지고 에너지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은 자연계에서 청색 광자가 적색 광자,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눈부신 것은 이제 청색 빛이 더 진동이 빠르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신명계도 상층으로 오를수록 그 파동이 더 강해지고 눈부신 색상의 빛깔을 띠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념, 인간의 마음 이것도 파동으로 나타나고 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파동의 강도도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색깔도 변하고 영체의 빛깔도 변하고 다양한 그런 다층 구조로 우주가 층을 나누어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람 영체의 오로라가 다양한 색을 이제 띈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 보군요. 그 천상 신명계가 다층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구천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혀주셨죠. 네, 이것도 우리 언어에 있었던 건데 이게 그 신명계 구조를 이제 세간이 알고 있는 거죠. 구천에 사무치는 원한이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우주 만유를 주재하시는 이제 증산 상제님께서는 그래서 그 하늘 세계라는 것도 9단계, 9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시 앞두고 등급 있잖아요. 성적. 그렇죠. 9등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등급이 있어요. 상제님께서는 아름다움과 영생의 희락이 넘쳐 흐르는 가장 높은 하늘, 1등급이지. 그러니까 9천, 제일 높은 하늘에 임호에 계신 거고요. 선지자들이나 성현들은 3계의 절대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미륵 좀 부리시면서 그 증산 상제님의 성령에 계신 그 성전을 일러서 옥경이다, 뭐 호천 금궐이다, 도설 천공이라고 불러왔던 거고, 도교에서는 그 상제님의 그 우주 상제님이라는 분은 우주 생명의 그 아주 본원인 무국자리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이 구천 하늘의 성전을 일러서 무국전이라고 부르고 상제님을 무국대제라고 존칭을 했던 거니까 굉장히 통찰이 깊은데, 그래서 상제님 제세시에도 그 상제님 성도 중에 한 분이었던 김송환 성도가 정말 진심으로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꼭 알고 싶은 게 있다고. 무엇을 알고 싶으냐 했더니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죽어도 좋다 이걸 알면 뭐 조문도문 석사라도 가이라고 공자님의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하늘이 있느니라. 송환이 그 하늘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또 그 위에 또 있습니까? 또 있느니라. 이거를 9번을 묻고 또 9번을 답하시는 거예요. 질문자도 대단하고 답하시는 상제님도 그러면서 이제 9번 딱 답하신 뒤에 그만 알아두라. 그 뒤는 나도 모르느니라. 뭐 모르신다기보다 너 여기까지 그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이니까 일단 선천은 구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푸른 하늘 너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가 9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밝혀주신 거고요. 그래서 대인의 말은 구천에 사무친다라는 말씀,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아주 쉽게 하늘의 구조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 신도 세계가 기존에 그 얘기됐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구천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그래서 저희 딸도 이 명절에 뭐 이렇게 어디 갈 때 차에서 꼭 지옥 가면 어떻게 돼? 뭐 천국 가면 뭐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살펴보면은 일단 천부경의 숫자 1부터 10까지 기본수 가운데 분열의 최대수는 1, 3, 5, 7, 9, 9거든요. 양수의 최대 분열수. 그러니까 천지의 봄, 여름, 철은 선천이라고 하는 시공간은 분열하면서 발전하는 양의 시간대라서 양수 중에 분열의 끝수인 구수의 작용 원리로 천상이 분열의 끝으로 가면 구천으로 벌어져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간다는 거는 그 분열을 끝내고 통일로 넘어가는 거고 방향이 전환되는 거라서 그때는 후천의 음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천상의 신계라는 것도 음수인 2, 4, 6, 8, 10의 어떤 논리로 돼서 끝수인 10수가 벌어져서 10천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 종교에서 울부짖었던 십자가, 10의 세계는 우주의 가을이 와야 비로소 현실에 구현이 되는 건데 근데 이 10천이라는 것이 9천 위에 올라간 한층 더 올려가지고 거기에 뭐 진짜 완전 좋은 뷰로 최고층의 타워 팰리스의 그 상층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주 가을은 후렴통이라는 것이고 그 10천이 이 지구에 열린다는 게 상제님이 일깨워 주신 아주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킹덤 오브 갓, 이 지상에 천국이 열린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후천 통일 성숙한 운을 맞아서 물질계인 지구가 이 지구가 10번째 하늘나인 10천으로 열리는 아주 파격적인 대전환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앞으로 열린 후천 가을철이라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물질계인, 온갖 것을 다 포용하는 물질계인 이 지구에 궁극의 조화 성경 낙원이 펼쳐짐으로 해서 우주 역사의 최종 목적, 그게 뭐냐면 영계와 물질계의 통일이 비로소 이 땅 위에서 실현된다. 이 때문에 9천의 천상 보좌에 계시던 상제님께서도 10천에 열린 지구에 강세하셔가지고 그 천지공사를 통해서 후천의 인조인 시대를 여셨다. 이게 노른자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이곳 해동 조선에 지상 천국을 만들리니 지상 천국은 천상 천하가 따로 없느니라고 하셨죠. 지구가 10천이 된다는 건 인류가 꿈에 그리던 천국이 지구에 열리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천들은 어떤 곳인가요?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천들에 대해서 이제 현대 심령과학에서는 이제 이런 연계 구조를 6층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이제 제 1층은 이제 지옥, 제 2층은 연옥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지옥이죠. 이곳에 사는 이제 신명들은 자신이 범한 죄악 때문에 아주 흉악한 몰골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층에서 내려오는 밝은 빛에 자기의 이제 추악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서 어둠 속에 살기를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계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층과 4층, 여기는 이제 보통의 창성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 이런 지상 세계를 뭐 이상환 세계, 뭐 마치 뭐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세계가 이제 3층인데 그 위에 이제 4층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지상으로 환생을 하거나 다른 별로 또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3층에 있다가 4층 가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니까 4층이 되면은 여기는 순미의 세계라고 이제 인간의 의식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로서 인간의 한계성을 좀 벗어나서 우주적 성격으로 변모해가는 보통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진화한 단계의 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층부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그 상념의 파장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뭐 텔레파시처럼 이렇게 소통을 해서 형성된 집단혼의 그런 어떤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집단혼이 우주적 규모로 모여서 심령 종족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우주와 일체감, 그러니까 뭐 4층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어느 정도 사라진 그런 층이 이제 5층이고요. 그 다음에 6층에 사는 이제 신명은 이제 은빛 찬란한 백광, 기본 이제 베이스가 이제 백광을 이렇게 띠고 있고,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이런 감정을 뛰어넘어서 순수 이성이 의식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종교권의 성자나 성숙한 그런 영혼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더 높은 세계를 이렇게 찬탄하면서 사는 그런 세계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또 나쁜 일을 하면 뭐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후세계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아파트죠.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평수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진짜로 잘 닦으면 이제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서 다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결국 속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도 육신의 형상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건너가는데, 사람은 근데 죽은 후에도 결국 평소의 성격과 품성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생전에 포악했는데 죽어서 갑자기 바뀐다? 오히려 육신을 갖고 있을 때나 뭘 바꿀 어떤 기회도 주어지고 쉬운 거지, 육신을 벗고 나면 그대로 픽스가 돼가지고 그대로 천상 사람이 돼요. 생전의 의식 수준과 지식 수준과 뭐 여러 가지 인격. 상제님께서는 인간이 천상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조상님들한테 천상의 어떤 법도나 이치 같은 걸 계속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웃 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한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 하느니라. 이거를 듣고 나면 아,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육신으로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해두면 선행학습이 되면 올라가서 좀 수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자신을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주는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상에서 남모르게 행한 적성과 적덕입니다. 이른바 음덕인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한테 음덕을 많이 베풀라고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크게 덕을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외식을 버리고 음덕에 힘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 그 음덕만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부에서 받은 심판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 상제님 말씀에 기라는 길실이요, 흉하는 흉실이라고, 좋은 기란꽃은 기란 열매를 맺고 흉한 꽃은 흉한 열매를 맺는 말씀과 같이 자신이 그대로 닿고 그대로 뿌린 대로 자신의 앞에 말씀드린 그 영체의 파동에 맞춰서 천상의 계층으로 탁 자리를 잡는데, 이 한 번 박힌 계층이라는 게 이게 지상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나, 그것도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